2021년도 4월 26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으로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기억하며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경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또 말씀을 붙잡고 같이 모일 때에,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많은 귀한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찬양 들었습니다. 내 삶을 깨트립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우리 초등부 단톡에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세틀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때 내 삶을 깨트립니다라는 찬양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은혜가 참 깊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많이 찬양 불렀고, 또 최근에도 제가 자주 듣는 찬양 중에 하나거든요. 이 가사가 어떻게 됐냐면,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이제 반복을 하고 찬양하다가요, 중간에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요.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이렇게 이제 찬양하고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거든요. 우리 사무장님이, 제가 이거 맨날 듣고 다니니까 옆에 듣다가 주님께 라면은 아깝지 않지, 라면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라면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담이고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저를 막 심령을 울려요. 심령을 울리고 이 묵상할 때 막 눈물 나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참된 가치를 보도록.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참된 가치가 어떤 것이 최고의 가치인지 볼 수 있는 눈이 닫혀 있죠. 근데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뒤에 계신 게 아니에요.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예요. 주소서가 아니라 받으소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부와 지혜와 힘,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깨뜨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깨뜨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내 삶을 깨뜨리도록. 근데 그것이 오늘도 나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이 날 강권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님께 내 삶을 깨뜨린다고. 이 찬양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찬양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이런 게 찬양이지. 이 감성과 이성을 자극하는 메시지 메시지 각인시키려, 그게 챈트송이지. 우리 다락방 찬양은 챈트송이에요. 좀 긴 챈트송. 그냥 무로지기 메시지. 저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 이런 찬양하기를 원해요.
이런 찬양이요. 제가 지난주에요. 이게 어제 말고 지난주에 제가 인제 통합식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그 여름 성경학교 하면 꼭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거를 찬양을 불러 주니까 "동요예요?" "동요예요?" 이러는 거예요. 동요 아닌데 동요처럼 들리죠. 잠시만요. 가사를 한번 불러 드릴게요. 이거 아는 분들은 몇 명은 좀 안다고 연락이 오긴 했어요. 흰구름 뭉게뭉게라는 찬양이거든요. 조유석 권사님 모르세요? 이 아시죠? 저 이거를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런 찬양들이 좀 뭐라 그럴까, 어렸을 때 이런 거 동요, 저는 초등학교 때 동요도 많이 불렀거든요. 왜냐면은 학교 선생님이요, 인제 점심시간 때마다 어 동요를 틀어 주셨어요. 그리고 동요를 골라서 트는 게 또 저한테 또 미션을 줘 가지고 요즘 말로 생각하면은 인제 그래서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 학교 하나님의 집. 아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지금 가사 못 찾아 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불렀거든요. 이 3 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궤도에다가 딱 적어 가지고 그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불렀거든요. 그다음이 OH 필름이었어요. 근데 제가요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몇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게요, 파주에서 이 길 걷잖아요. 그 하늘에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잖아요. 그때마다 생각이 나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예. 근데 이게 뭐예요? '아 즐거운 여름 학교 하나님의 집. 아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이게 삶을 확 움직여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다락방 찬양은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는 각인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 각인되어서 뭐 하냐고요. 메시지가 우리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못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메시지가 없어서 우리가 메시지대로 못 사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우리 삶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너무 많아 가지고.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바닷가에 한가운데 떠나 있으면은 목말라서 갈증으로 죽잖아요. 바닷물 먹어도 빨리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많은데 내 것이 없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경제의 축복에 대해서 또 현금 경제에 대해서 빛의 경제에 대해서 강단의 말씀이 나왔죠. 근데 오늘 월요일 기도 수업의 제목도요, 유대인의 10 가지 경제 장악의 전략이에요. 이게 북미주 산업인대 메시지였기 때문에 좀 중요한 메시지라서 제가 한 번은 읽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유대인은 탈무드에서 나온 비밀로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복음을 가진 0.1%의 사람은 현실에 부딪힐 때 성경에 근거한 답인 다른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과 이들을 도운 산업인은 이 답을 누리며 언약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렘넌트 7명과 그 주위에 같이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전도자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자, 이들처럼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내가 실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 버려진 곳에 헌신하라.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할 때 가장 낮은 데서 시작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 시작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에서 나오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과 전도자의 삶 62가지 삶입니다. 나아가 현장에 벌어진 것에서 하나님의 도구 6가지로 헌신할 때 기도 컨텐츠, 현장 컨텐츠를 만들게 됩니다. 잘못된 흐름을 소리 없이 바꾸라. 이스라엘과 중세교회, 현대교회는 잘못된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9가지 흐름의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핍박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조용히 숨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처럼 문제, 갈등, 위기 속으로 들어가 살리는 헌신을 할 때 잘못된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존재 컨텐츠, 업의 가치를 살린 현장 컨텐츠, 교회를 제1순위로 삼은 교회 컨텐츠,
직분과 업을 통한 올인 콘텐츠, 그리고 빛의 경제를 위한 헌금 콘텐츠입니다. 아무도 못 보는 현장에 이 응답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첩에 되어 있죠. 몇 가지 포인트 가지고 우리 강단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거, 그리고 버려진 곳에 헌신하라. 이것이 빈 곳이죠. 빈 곳에 헌신하는 겁니다. 비어져 있습니다. 왜 비어져 있을까요? 아무도 찾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빈 곳이잖아요. 그쵸? 공터가 왜 공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공터죠. 그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공터와 같이 빈 곳과 같이 벌어져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조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일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고 버려진 곳에 뭐 하라고요? 헌신하라고요. 헌신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잘못된 흐름을 소리 없이 바꿀 수 있답니다. 제가 요번 주 교사 모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을 믿느냐, 이 두 가지 믿음의 흐름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다. 세상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휘둘리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근데 그 흐름을 조용히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문제 갈등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살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콘텐츠냐? 존재 콘텐츠, 현장 콘텐츠, 교회 콘텐츠, 올인 콘텐츠, 헌금 콘텐츠. 이게 뭐냐면 콘텐츠라는 단어를 뭐 이렇게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진짜 내용 있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도 내용 있게 하는 거고요. 헌신도 내용 있게 하는 거고요. 우리 교사들이 랩런트들과 한 주를 소통할 때 정말 내용 있게 하는 거고요. 우리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녀들과 소통할 때 정말 내용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해야죠. 오늘 우리 기도수업의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을 꼽으라면 지금의 저는 이 말씀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저의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또 사역이 변동되어지고 하나님께 새로운 문을 인도받을 때마다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불신앙을 떠나라고 말씀 주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직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움직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나를 주님께 드리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영적 서밋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우리 아이들이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가 WIO가 뭐냐 하니까 이제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요 해요. 그럼 그게 뭐냐? 점점점점점점. 단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영어 단어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 부른다. 영적 서밋은 깊은 호흡을 통해서 말씀 기도를 누린다. 영적 서밋은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드와이트 라이언 무디 목사님처럼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발판이요 과정이다. 세계복음화의 큰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우리 초등부 말씀인 거예요. 랩런트들하고 제가 우리 주간 주보에도 적어놨어요. 지금부터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매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겠다. 결단을 하고.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이것을 결단했을까요? 과연 몇 명이나 이것에 조금 말씀을 붙잡고 '아 내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붙잡아야지.'라고 생각했을까요? 결국에는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먼저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 있고요. 공부가 좀 안 되는 친구 있고요. 영적 문제 있는 친구 있습니다.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은요. 달란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달란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공부가 좀 되는 친구들은요.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 행복한 아침 때도 또 교사 모임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요? 판검사 될 친구들은요, 영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법전이 영어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한국 법을 배우는 거지 외국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뭐 외국계 로펌을 다닌다 하고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굳이 그 어려운 법을 왜 영어로? 그렇잖아요. 또 반대로 정말로 영어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진짜 언어에 특별한 사람은요, 다른 공부 안 해도 돼요. 수학 공부 못 해도 돼요. 그죠?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계속 질문했거든요. "목사가 잘생길 필요 있냐?" "없다." 그랬더니 잘생겨야 된대요. 웃기는 녀석들이에요. 해야 될 것을 하기 위해서요, 선택과 집중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요, 그냥 공부시켜요. 왜요? 뚜렷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고 물질 있고 에너지 있고 시간이 있으면요, 그냥 시켜 봐요. 아니면 말지 뭐. 안 하면은 그러니까 '믿져 봐야 본전이지 뭐.' 이런 마음으로. 믿져 봐야 본전이에요? 아니요. 밑 빠진 독에 불 붙기예요. 그게 안 맞는 건요, 밑 빠진 독에 불 붙는 거라고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개중에 우리 랩런트 몇 명한테는 "이거 하지 말아라 절대로. 시키지 말아라." 했는데도 계속 하고 있는 애들 랩런트들 몇 명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거기에 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나 뭐 말씀 듣고 하는 건데 뭐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더 빠르고 더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요, 중학교 3 학년 때까지 발견이 되지를 않으니까요, 계속해서 엄마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피아노 학원도 가고요. 속셈 학원도 가고요. 웅변 학원도 가고요. 컴퓨터도 배워 보고요. 과외를 불러 갖고 집에서 컴퓨터를 배웠다니까요. 참네. 그러면서 인제 로직을 배우는 거예요. 막 프로그램 짜는 거. 저한테 전혀 안 맞는 거야. 체육관도 가 보고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저는. 근데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왜 했나 몰라. 그냥 그 돈 통장에 넣어 놓고 난 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준목님 만들어진 거예요."라고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다 넣건데 그거는 저한테 하나도 이득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거리는 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 똑같다니까요. 공부가 안 되는 랩런트한테 공부시키면 그거 스트레스 받아요. 집 나가고 싶어진다니까요 그거.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그것이 발견된다는 거는 유리한 겁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은 맞춰 줘야겠죠. 대학을 입시에 들어갈 정도. 1등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턱걸이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1 등으로 들어가나 꼴등으로 들어가나 똑같이 그 대학교 학생이에요. 근데 다만 그게 내가 마음이 괜찮으면 돼요. 제가 그래서 숭실대학교 들어갈 때 꼴등으로 들어갔잖아요. 졸업했잖아요. 졸업할 때 꼴등으로 졸업했습니까? 아니요. 졸업할 때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거든요. 수학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저 수학 안 봤어요. 영어요? 예, 물론 쪼끔 곤란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졸업 기준도 바꿔 가지고 영어 없어도 되게끔 바꾸시더라고요. 한 8년 뻑이니까 바뀌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럼 굳이 영어 수학 할 필요 있습니까? 저 영어 수학 안 하고 서울 4 년제 안에 그것도 10위권의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다 안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제가 사회복지 공부해야 되니까. 좋은 곳에서 그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좋은 선후배와의 만남, 좋은 교수님과의 만남, 그래야지 뭔가 얻어지고 앞으로 응답받을 것들이 준비되어지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 길을. 그리고 제가 열고 닫았어요. 그 이후로는 저와 저가 받은 점수나 그 상황에 맞게 맞는 사람 절대 못 들어가도록. 여기 비밀이 있어요. 제가 이 비밀을 얘기 드릴 날이 오기를 예 바라요. 근데 이게 말씀 기도 속에 깊은 비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 말 섣부르게 들은 대학생들 몇 명은 고등학생 몇 명 공부 뺑개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고선 대학 입시 망해 가지고는 "이게 뭐냐."고. "그러게 네가 왜 그렇게 했냐.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제가 할 말은 그 말뿐인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라니까요.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뭘 심었는지, 하나님이 뭘 심게 했는지. 자, 우리 랩런트들이요, 진짜 꿈이 어떻게 발견되느냐. 제가 중학교 때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학교 때 뭐 했냐? 말씀이 들린 거예요. 진짜 말씀 잡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이 발견됐어요. 그게 흔들려요. 뭐 갖고 흔들리냐면 점수 가지고요. 대학을 다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팔리고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시험을 결국엔 망쳤어요. 엄마 아빠의 문제도 있고 저의 개인의 문제도 있고 공부도 엄청 잘했는데 공부가 안 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의 이 12 년의 학창 시절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우리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청소년 사회복지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 사회복지를 딱딱딱 하니까 제가 갈 수 있는 최고로 제 점수로 갈 수 있는 최고가 아니고요.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선 갈 수 있는 최고의 학교로. 아직까지도 사회복지 실천의 최고 학교는 숭실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자타공인입니다. 거기에 졸업생이에요. 제 친구들 선후배들이요. 다 사회복지 요직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더 위에 선배님들은 다 시니어 그룹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치고 오는 올라오는 학교가 강남대학교, 백석대학교 왜냐면 그건 숫자로 밀어붙이니까. 한 해 200-300 명씩 막 찍어내니까. 10년 있으면은 판도가 바뀌겠죠. 판을 바꾸는 거거든요. 어찌 됐든. 우리 랩런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요. 해야 될 것이 발견돼요. 그럼 그거 하면 돼요. 그럼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럼 그거 발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이 전목님 그래도 이거 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하는 건데요. 참 그래서 은혜인 게요. 저는 돈이 있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대학생 때 딴짓을 안 했어요. 이 일을 똑같이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류광수 목사님이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차비도 없어 갖고는 자기는 사람 싸움 안 하고 자리 싸움 안 하고 뭐 "어디 갔냐." 현장 갔다고. 훨씬 유리했다고. "100%돈 있었으면 딴짓했을 거라고." 또 얘기하신 적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좀 잘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성경적인 교육 방법은요. 홈스쿨링이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르치기 싫으니까 넘기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학원에다가요. 가외에요. 제가 그냥 이거랑 똑같은 원리로 왜 주일학교 오는 데는 돈 안 내요? 그러니까 좀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돈 내라." 이 소리가 아니고 지금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다 오해 안 하시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락방을 가는데 뭐 "회당 10만 원을 내십시오."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왜 가회는요 회당 10만 원 이상씩을 내면서 왜 세상 똥덩어리를 집어넣는데 왜 거기다 돈을 갖다 바치냐고요, 시간을 바치고. 강단 말씀 하나도 기억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랩런트들한테 왜 그런 걸 줄 수밖에 줘야만 하냐고요.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진짜로 가치가 어딨냐. 진짜로 복음이 어디 있냐. 그럼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귀하지 않은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로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제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 흐름 속에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심어 주느냐? 정말 하나님의 것을요. 영적 서밋은요. 하나님의 보좌의 비밀을 누립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서 말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왜 안 되냐? 생각과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어디에 병이 든 거예요? 뇌에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뇌에는 연고도 쓸 수 없고 주사도 맞을 수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산소를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요, 우리 엠네들이 "무슨 말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러고 쳐다봐요. 못 알아들어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 호흡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는 놈 하나도 없다. 여기 있는 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두고 깊은 호흡 하시고 저 태영학에서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서로서로도 배우고 변호수 장로님이 잘하시잖아요. 그럼 진짜 배우고 호흡하면서 자녀들과 함께하고 좋은 건 같이 해야죠. 그래서 말씀 기도를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경제 축복, 응답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체를 바라보는 응답. 물질을 넘어선 영적 충만함과 누림을 누리고 경제 치유를 받되 어떤 경제냐? 현금 경제의 축복을 누리고 237개 나라 5천 종족 살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응답.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경제 응답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돼요.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속에서 정말 나의 정체성을 충만하게 누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떤 어머니랑 또 이런 소통을 했어요. 내 자녀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욕심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이제 혹독하게 혹은 빡세게, 그것도 선한 동기고 맞는 동기겠다 생각을 했지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복음 맞냐? 진짜 복음이라면 내 자녀가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가 돼야지. 내 자녀가 나처럼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내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뭐 불신자 상태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 딸이, 내 아들이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녀가요. "아 나는 우리 아빠처럼 살기 싫어." 불신자가 되면 안 되지만 제 동생이 여동생이 "난 엄마처럼만 안 살 거야."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상처. 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처럼만 살아라 이씨. 엄마 반만 닮아라 이 지지배야 이씨.' 이런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기하면은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끝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엄마처럼만 자녀 양육할 수 있는 엄마로 살아. 그러면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좀 전달되시죠? 결국은 생각과 마음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집중, 생각 치유. 기도 집중, 마음 치유. 전도 집중, 인생 치유.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지게. 그냥 "사모를 해라." 이러면 너무 무미건조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 말이거든요 다. "사모를 하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담고 하는 사모늘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것을 가지고 하는 기도요. 그 속에서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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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믿음, 믿음.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내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깨트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릴게요. 이 찬양 오늘 하루 종일 깊이 묵상하시고 들으시면서 류한세 준목이 왜 울컥울컥거리면서 저 찬양을 들을까?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우시면 더 좋고 울음이 통하는 거니까 많이 울어도 좋고 우리 자녀들과 복음 속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풍족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대로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삶을 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또 해야 될 것을 하기 이전에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영적 상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